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냐, 소위 권위 논쟁, 권세 논쟁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서 지금 민심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감을 가지고 막 예수님을 호응하고 지지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이 민심을 돌려서 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일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어제 본문에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서 어떻게 하면 책을 잡고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넘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코너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 각 유력한 분파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쨌든 책 잡으려고 하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 벌써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찾는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 목적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안에 있는 이 귀신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시비를 걸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소위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도로 주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병 고쳐주는 것을 의도로, 우리 남편이 구원받는 것을 의도로, 우리 사업이 좀 잘 되는 것을 의도로.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을 찾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찾는다라는 교만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다윗에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이성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인류 역사상 그 성육신을 하시고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게 육으로 보고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찾아가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찾아가요.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의도와 그 욕심과 그 야망을 가지고 찾아가듯이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그 찾음도 우리의 어떠한 의도나 우리의 어떠한 만족이나 우리의 어떤 니즈가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내 소망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두개인 이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다 사독 가문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에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이 규례에 대한 특별한 열심으로 율법 조문 613가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특심 때문에요, 그들만의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기준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엄청나게 높은 그 율법주의, 도덕주의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소위 금욕주의로 연결이 되죠. 자기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구별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어떻든 제한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자기의 정체성과 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시가서,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 모세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규례가 없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 플래시, 이 바디, 이 육신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뭐가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활 영체 몸은 이전에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걸어 잠가도 그 다락방에 그냥 순간 이동으로다가 들어오시는 것이,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그 영광스러운 영체와 몸체가 다른 몸이지, 그렇다고 해서 몸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 소위 우리가 막 무슨 만화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육적인 실체가 없고 무슨 연기처럼 귀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구절만 외우고 본인이 좋아하는 구절만 묵상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영적 무지에 빠지는 겁니다. 예전에 어제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랑 신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그런 구절만 어떻게 다 이렇게 언더라인을 쳐가지고 여기 봐라고, 하나님의 교회만 유일한 진짜 교회고 이 땅에 있는 다 나머지 교회는 가짜 교회, 나쁜 교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교회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교리에 유익하고 지지하는 것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제자훈련이 없지만 제가 우린 교회에서 제자훈련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시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검사를 안 할 뿐이지 여러분 통독 제가 날마다 올려드리잖아요. 큐티 이렇게 9절 벌스 바이 벌스로 다 주의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암송 일주일에 한 구절씩 1년에 52구절 암송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5분이 현장 예배 참석하셨는데 암송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눈 감고 암송하시고 어떤 성도님은 저를 보면서 암송하시고, 제가 봐도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주님이 암송하고 말씀 구절 외우는 우리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암송 1년 52주일이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529절인데, 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암송할 때 그야말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로 영으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숙제 검사를 안 할 뿐이지,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온리교회 딱 등록하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국제제자훈련은 사랑교회 제자훈련, 오륜교회 제자훈련 여러분 다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6시에 딱 일어나셔서 현장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딱 30분 찬양 설교 들으시고 기도 BGM 켜시고 무릎 꿇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단 사이비 사상 넘어갈 일 없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께 와서 물어보고, 여러분 엉뚱한데 막 기웃거리고, 물론 제가 뭐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꼭 저 설교만 들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준 목자에게 그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꼴을 잘 먹지 못하고 편식하는 성도들은 다른 목사님들 아무리 유명하고 설교 잘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 해도 영적인 결과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온리교회로 보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내 교회에서 시키는 것부터 잘하세요. 엉뚱한 무슨 세미나 뭐 어디 집회 가가지고 교회 온리교회에서 한 거 부족하니까 거기서 더 하겠다. 교회에서 제가 하라는 거라도 잘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필사하는 것, 암송하는 것, 통전적으로 숲을 보는 통독과 나무를 보는 큐티와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보에 날마다 카톡창에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등대 모임에서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쏟아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시비 거냐면 이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계대 결혼과 관련해서 첫째 와이프가 그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죽고 셋째가 일곱째까지 다 죽으면 그 아내는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면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완전히 계대 결혼과 신명기 25장에 대한 그 계대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을 오해하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 한 사건을 가장을 하고 그러니까 부활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의 영적인 스스로의 잘난 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계대 결혼을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허락하신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 죽은 남편의 재산이 다른 과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망자의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없어진 이 제도를 그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잠시 잠깐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의 수혜를 받아서 창세기 38장의 다말이 과부로서 그냥 객사하지 않고 어쨌든 유다하고 결혼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그렇게 계속 존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본질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모세 오경만 보니까 그 어디에도 부활 구절이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있어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소위 계대 결혼을 인정하는 것이고 일처 다부대를 인용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일처 다부제를 인용한 그런
잘못된 교리 사상가다라고 예수님 공격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반대로 부활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3일만 내가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미 3번에 걸쳐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14장, 18장에 부활에 대해서 이미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 부활 논쟁을 예수님께 딱 질문함으로 이렇게도 답변 못하게 하시고 저렇게도 답변 못하게 하시는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납세 논쟁, 그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던 권위 논쟁이랑 매한 가지로 예수님을 욕보이고 엿먹이려고 이렇게 간사하게 고등교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34절부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야 너희들 정말 무식하구나. 부활하면 그리고 천국에는 결혼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천국에 대한 무지가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지 않으니까 너희 무식해서 그런 질문하는 거야 라고 돌려서 까신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부활하면 다시 죽는 일이 없다. 소위 영생하게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그게 3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천사와 동등하다라는 것은 천사와 같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와 동등하다라는 것은 천사가 죽지 않는 것처럼 부활하면 너희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할렐루야. 그 영적 무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거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소명받는 장 아닙니까?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시나니. 38절은 여러분 펜 있으시면 줄 치시고 별 3개 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떨기나무가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희가 봤을 때는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에 대한 무지로 잘 묵상도 안 해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모세 기준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면 언약과 약속은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가 맺는 것이지 죽으면 맺지 않는 거예요. 어떤 범죄자가 막 조사를 받고 이제 재판받아서 구형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겁니다. 약속과 언약은 살아있는 존재끼리 맺는 거지 죽어있는 존재하고는 맺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 선조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안에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선조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39절에 보세요. 서기관 중에, 이 서기관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그야말로 견원지간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에는 한편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완전 견원지간이니까 부활 논쟁으로 사두개인을 영적 무지하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니까 속으로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그분을 믿었을 텐데, 그 당시 제일 똑똑하다고 하고 제일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제일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입장과 기득권으로 서로 간에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간에 합하기도 하고.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인사이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최영천 목사님 말씀 앞에 저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제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계세요? 보통 제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저하고 관계가 어려운 경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권위를 세우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손해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한 성도 손해입니다. 저는 온리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위임식을 안 했지만, 아직 장로교회고 장로가 없다 보니까 위임식을 안 했지만, 이 위임식은 영적 결혼입니다.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함부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내 영적 목자도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 또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어떤 꼴을 먹는지, 혹시나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십시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가면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결혼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인척 관계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들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슬픔과 고통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먼지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뢰었던 사도신경조차도 우리가 분명히 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였사온데 죽으면 끝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산 자들이요,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주님을 찾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주님이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꼴을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하나 무슨 초등학생 교육하는 것 마냥 그렇게 검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그리고 우리 서로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